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당장 5분 뒤 혹은 내일 일, 한 달 뒤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이 세상뿐인 사람들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삼층천에 다녀온 일이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또 역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삼층천에서 본 것, 그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소위 초엘리트, 상위 1%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이 미치는 곳에서는 그는 보호받을 수 있었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경험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눈이 띄어진 성도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온은요, 1차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꿈에 그리던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의 노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계시록 11장인데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뜨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산을 성산,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우리 본문에는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산은 다 똑같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온산은 거룩한 산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장 우리 광주 시민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무등산은 똑같은 산이에요. 근데 왜 무등산도 똑같은 산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등산은 그냥 산이에요. 근데 왜 그 산을 성산이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곧 성도라고 부르죠.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버리는,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산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도 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에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 묘사를 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의 길이 황금길, 그 다음에 문은 진주문이라고 묘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땅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이 황금길, 진주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언어로 묘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들로 단지 표현해 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길이 황금길이구나, 골드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땅의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영광은 다른 데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여기에 기록된 나라들은요, 다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거나 혹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이 라합은요, 애굽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이 애굽과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싫고 미운 나라겠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을 아는 나라라고, 또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가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벌어지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었던 나라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고향도 또 살아왔던 지역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달라진 게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다 한 고향 사람이 되고 한 나라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태어나신 지역들이 있으실 것이고 살아온 지역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고향,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미국의 성도나 인도의 성도나 혹은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의 성도나 한국에 있는 성도나 우리 모두의 고향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전 모르던 사람도 어느 날 이야기해 보면 같은 동양 출신이라 그러면 괜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선교지를 나가 보면 얼굴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 갑자기 친밀해져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라나 민족 혹은 인종과 종교, 정치나 이념, 또 진영에 따라서 뿔뿔이 다 헤쳐 모여 해가지고는 서로 싸우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막 전쟁과 학살을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가 되면 나라나 민족, 인종과 또 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종교나 정치 이념이나 진영과 상관없이 그때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인도 사람 없이 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 본토로 미사일을 수십 발을 쐈다 그래요. 또 러시아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 우크라이나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수백 발의 미사일을 또 보복으로 쐈다 그래요. 더 이상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만들거나 그 나라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이 한순간에 학살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속히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비로소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평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정의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됨이거든요. 이 민족이 언제까지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언제까지 서로를 향해서 긴장관계를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사는 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교육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이 나라가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전쟁을 한 나라잖아요. 이 남한과 북한 안에 이 사이에 있는 이 상처의 깊이는 사실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 그것이 지금 정치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조그만 진보적인 성향의 어떤 정치 견해를 가지면 그 반대 진영에서는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또 이 진보 진영에서 이 보수 진영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조금만 이분들이 볼 때 보수적인 정책을 펴면 친일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저는 절대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제 견해나 소회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 사이에서 일어났던 피 흘린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와 다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눈이 분명하게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하나가 되는 나라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이 안 띄었는데 어떻게 나와 다름에 대해서 포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통일이 안 된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 이념적인 혹은 상처의 기반으로 둔, 혹은 자기의 어떤 이익에 기반을 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면 이 민족은 화해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도 똑같아요. 누가 천국 갈 사람일까요? 화해의 사람이에요. 화평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맡았어요. 하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고, 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를 맡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요, 누가 천국 갈 사람인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았으니까 혹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근데 멈추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화평하게 되어지는 일, 싸우던 곳도 내가 가면 화평하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싸우던 곳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소망이 심어졌어요. 더 이상 어떤 일로도 싸우거나 전쟁하지 않을 그때가 옵니다. 부부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싸우지 않는 그날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가 화해하고 가족들이 화해하고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춤을 추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천국이 고향이고 너도 천국이 고향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고 너도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원수로 여겼던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또 선교지에 가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인인데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서로가 감동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였을 때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케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기쁨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 삼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